집안에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제일 편안하게 쓰는 게 종고래기예요. 종고래기. 옛날 시골에서 종고래기는 물도 떠먹기도 하고 물도 뜨기도 하고 뭐 하여튼 쌀을 씻기도 하고, 이 종고래기는 그래서 요긴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릇을 종고래기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충청도에서는 그랬어요. 종고래기. 저는 귀한 그릇 되자, 귀 쓰임 받는 그릇 되자,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종고래기처럼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쓰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예로부터 사람을 그릇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배짱이 있고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포용력도 있고 이런 아량이 넓은 사람을 참 큰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속도 좁고 완전 밴댕이 속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그릇이 작아가지고 말이야. 그릇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성경에도 성도들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큰 집은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집이고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또 기호가 다르고 뿐만 아니라 은사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큰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거 들고 거룩한 공동체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 더러우면 안 써요. 아무리 비싼 그릇도 더러우면 음식 담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치 없는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으면 거기다가 음식 담아 먹어요. 귀하게 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일단 우리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 이 탐심은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해요.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탐심 때문에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거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못 가가지고 안 달랐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그냥 알몸으로 가, 알몸으로. 그래서 빈손 들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적신으로 하다 적신으로 간다고 하고 또 불교에는 공수대 공수가라고 그러잖아요. 공수대 공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욥기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노후 걱정합니까? 내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한테 들었더니 자기 아파트 하나 있으면 아파트 갔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잡혀놓고
거기서 빼먹으면 된다네. 집들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다 잡혀놓고 매월 월급 받듯이 빼먹으면 된대. 그러고 죽으면 그만이 집으로 잘라고 없고, 아파트 그거 쓰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 노후에 그냥 아파트 은행에다가 다 잡혀놓고 그러고서 매월 얼마씩 빼먹으면 된다네. 그거 걱정할 하나도 없어. 연금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가다 은행에다 주고 매월 그냥 이렇게 받아먹고 살다가 가요. 그럼 안달 부리지 말고 그냥 더 갖고 싶어가지고 이 탐심, 이것 때문에 죄를 지어요. 또 명예욕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명예욕, 이거 문제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명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할렐루야. 일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야. 여기서 뭐 자기 얼굴 내고 명예 내고 일하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얼굴 내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크게 네 거리에 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여튼 누가 사람들이 보는데 이런 데 나타내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책망했는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푹푹 썩어서 더러운 게 아주 그냥 우글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속에는 겉만 번지르해.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오늘 겉으로 보면 번지르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속은 더러운 걸로 꽉 차 있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든 칭찬받는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명예욕으로 마음의 그릇을 더럽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수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족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난 뒤에 시험에 빠집니다. 무언가 자기 과시도 하고 좀 우쭐거리고 싶었는데 그거 인정 안 해준다고 삐져요. 또 뭐 안 알아준다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줘. 무엇 자기가 이렇게 대단해서, 아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줘. 이런 삐져요. 사람 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데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봉사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급적 토요일 날은 이 성전 청소하는 사람들, 당번들 와서 한마디씩 알아주고 격려하려고 노력은 해요. 어떤 데 일찍 나가버리면 못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와보니까 요새 뭐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는 용산이지요. 이제 종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방정우 장로님 부부가 예배당 청소하기 위해서 용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용산에. 아유, 그 정치 1번지에서 예배당 청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참 감사하다고. 예배당 청소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이 동네 이웃도 아니고 멀리 서울에서부터 일부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의식하다 보면 이게 위선이 될 수 있고 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욕을 버려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저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오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잘 알 겁니다. 그가 세상에 빠져서 죄에 빠지고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쓰셨어요. 자,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가격보다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격이 얼마냐,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지식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연봉, 이런 것들이 이게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가치예요. 가치. 어떤 일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겸손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이제 살았어요. 자랐어요. 그러다가 자기 동족이 핍박받고 폭행당하는 걸 보고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보고 무언가 자기 동족을 구해본다고 그러다 살인죄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요. 거기서 40년을 보내면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가 얻은 결론은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결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모세의 휘하에서 해방시켜라, 데려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궁에 있을 때 그 기세등등했던 대단한 그 자만심, 명예심, 이런 게 깡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해요? 이래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왜 무식했겠어요? 모세가 왜 말 못했겠어요? 최고의 학문을 이수하고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렇게 멍청하겠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갈 때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네, 제 잘났다고 까부는 사람 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내 재주로,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한 거야, 이런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와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신세 지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당신 홀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났을 때 뿌듯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뿌듯하잖아요. 이게 일을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동이에요. 내가 돌아다니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거 찍지 말라고. 야, 찍지 마. 그거 목사님은 목회는 안 하고 맨날 가서 노가다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고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위험한 데는 내가 다 해. 요즘 사람들 몸에 이게 배질 않아 가지고 일 시키면요 아슬아슬해요. 그거 괜히 자빠져 가지고 다리 하나 분질고서 또 몇 달 동안 다리 이러고 다니면 일도 못 시키고. 그래서 야, 알르니 죽지. 내가 한다, 내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젊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순발력도 내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지 톡 가지고 막 하면서 떨어지면 딱 납법을 써가지고 머리 깨지지 않게 잘하고 다리도 안 부러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부교육자들 왜 일이라는 건 자기 몸에 배에다 탁 쳐서 부터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다가 사고 나요. 지난번에 전기톱 가고 나무 좀 잘라고 그랬더니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래야 일도 못하고 계속 시간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말아. 내가 제일 젊어 우리 교회에서. 난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어제 신혼부부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다치면 안 되는데요. 하긴 그렇긴 하지. 몸값이 다르니까.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지, 사명이.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고 와서 보니까 얼마나 CCTV를 봐도 뿌듯하고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는 그릇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가슴이 뿌듯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요리조리 피고 어떻게라도 빠져나갈 꿈이나 하고 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무슨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허물은 교회, 저 십자가탑 12층 꼭대기인데 거기 아무도 못 올라가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요. 야야, 어차피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뭐 그렇게 겁이 많으냐 그거.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깡다가 세요.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을 인생 말이야, 뭐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겁먹냐까지 거. 난 그래서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다 거기 가면요 어질어질해요. 그 보통 간땡이 가지고 거기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담대해지는 거야. 나는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께 맡겨야. 자기가 뭘 하려고 바들바들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지. 네 제주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 왜 줬어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잠언 1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하면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세 번째,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건성으로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한다고요.
여러분이 사회성이 뛰어나려면 직장 가서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세요. 그래야 출세하고 승진 승급하지, 요령이나 살살 피우고 깨나 부리고 그런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건성건성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 눈가림으로 해요. 눈속임하고.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보는 사람 없으면 건성건성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사, 성가대원, 교구장, 목자, 부위원장,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등등의 많은 직분을 주셨어요.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직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일하라는 직이야. 교회 직분은 전부 일하라는 직분이야. 폼 잡으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개폼 잡고 목에다 힘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목사가 노가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렇잖아요. 명성교회를 다니면은 담임 목사가 노가다는데 무슨 이유가 많아. 무슨 이유. 여러분도 깨부리지 말고 좀 쉬는 날 있으면 교회 와서 일할 거 없나, 그리고 뭐 수양관에 좀 도울 일 없나 물어봐 나한테. 그러면 나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만들어줄게. 일을 교회 오면 일 시키고 가봐서 설설설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걸 행복으로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 됐더라고. 여러분이 왜 안 하나 했더니 목사 될까 봐 겁나서 그러는구나.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한다고. 우리가 받은 직분은 일하라는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은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때문에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큰 일 바라보고 대단한 거 맡겨주면 하겠는데 내가 시시하게 그런 거 할 사람이야? 아니요. 작은 일부터 잘해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그릇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려면 에베소 4장 29절 말씀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어째 입 밖에도 내지 말래.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그래야 본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더러운 말은 이간질, 불평, 불만, 비방, 수군,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명성교회가 건강하게 이뤄가려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다투고 혈기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갈등을 만들어내지 말고 성도들끼리 자꾸 부딪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딪히지 말라. 그냥 물고 뜯고 그러면 같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귀한 그릇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도 그런 소망이고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쓰시기에 불편이 없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진실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들, 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